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에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리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만 있지 않고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지혜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에는 능력과 함께 지혜가 있어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머리로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렸을 때 듣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짐승은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짐승같이 산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유는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답게 짐승과 다른 그런 삶을 산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사람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같은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은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이 그거잖아요.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런 이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이 증거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증거를 내 삶의 발자취에서 십자가의 그런 능력들을, 십자가의 지혜들을
십자가의 그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떤 삶이 증거를 나타내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사는 삶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주제가 오늘날에 이게 듣기가 이게 편한 주제가 아니에요. 편한 주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약해 빠졌다고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노라 하지, 힘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강한 사람은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어리석다로 하고 조롱하고 예수쟁이라고 하고, 오늘날도 그래요. 근데 이 오늘날에 하는 이런 그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냐,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남부 지역 아닙니까? 아테네 그 동네 아니에요? 그 당시 철학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요. 소크라테스,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그것이 뭐예요? 아주 그냥 그들의 사상이 아주 팽배되어 있던 그런 시대예요. 아주 철학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가 그 고린도 지역이고 아테네 지역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철학을 아주 숭배해요. 오늘날에는 과학을 숭배하듯이 옛날엔 철학을 그렇게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론들을 광장에서 지금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철학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누가 말하기를 하면서 그렇게 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을 그 시장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상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철학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듣다 보지 못한 그런 철학 사상을 얘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요. 더구나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 많은 신들을 섬겨놨는데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섭섭해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이름 모를 신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이름 모를 신을 갖다 또 숭배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위안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철학적 사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이 철학은 우리가 깨달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득도하게 해서 천국에 이르게 한다고. 그 가운데 육은 감옥이고 육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철학자만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갖다 막 그냥 모든 전방위로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름 모를 그런 신,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하면서 쫙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들으면 그 당시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강연을 듣는 강연한 사람에게 이렇게 노잣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계속 강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지역의 자리를 잡고서 자기네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가서는 의도적으로 드려요. 땡전 한 푼 받지 않아요. 나는 떠돌이 철학자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철학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일전 받지 않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원래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된 게 아버님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천막, 군사 이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워 가지고 그 집안에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혜택으로 자기는 어려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업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았다고. 오늘날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볼 때 꺼리끼는 거라. 꺼리낀다는 것에서 뭐가 나왔냐면 스캔들이 나왔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믿는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갖다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사상이 바울이 목회하고 떠난 다음에도 그게 잦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철학을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식이 최고다고, 자신의 지혜가 최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에게서 배웠어.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 바울에게서 배웠냐? 야, 바울은 어눌하더라. 야, 말이 철학적 사고같이 그냥 쫙 나가는 아볼로가 최고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어.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자기 그게 선생을 얘기하자면 실제는 뭐예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는 온데간 데 없고, 십자가는 온데간 데 없고, 철학적 사고만이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게바에게서 배웠다. 게바는 베드로에게서 배웠다. 베드로가 원조야.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냐? 나는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직통계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하니까는 교회가 뭐예요? 난리벅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그러한 철학이나 자랑하고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갖다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을 갖다가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써나가는데,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뭐냐면 1장 18절부터 25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지식 없고 문벌 없고 정말 세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없으며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지혜로움을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의. 그리고 2장 1절부터 뒷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2장서부터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데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거리끼고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미련하게 전해요. 미련하게 전한대요. 여기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 미련하게 전한대요.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방법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예요? 자기네들이 영적 소교인지 모르고, 복음 전도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참 미련하다. 철학적 사고로 해서 깨닫든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뭔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저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 죄 사함받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함으로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있는 자들을 갖다가 정말 없애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뭐예요? 속승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련한 방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떤 자도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의시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련한 방법을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영 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자꾸 철학적 사고를 한다. 우리의 머리를 자꾸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만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는 거 우리가 최대한 해야죠. 왜? 일반 은총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해결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첫날처럼 십자가 밑에 갔던 내 여인처럼,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주여,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광채가 내 영혼 깊숙이, 슬픈 마음에게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괴로운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십자가의 그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열독을 하고 백독을 해도 성경에서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나는 성경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지 영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성령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만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고, 성령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저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주고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당사자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앞에, 자기 앞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그리스도만 지체로 부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로 승리하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최후 승리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그 발 아래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런 즐거움이 예수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주간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냥 박물관처럼 옛날 일을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나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로마서 같은 데서는 뭐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죄를 정함으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担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죄사함만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돼 있어요? 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에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죄의 종에서,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라 믿게 됩니까?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 지혜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요. 자유케 될 정도가 아니죠. 성경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와 싸워 이긴대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와 피 흘릴 가이스도와 싸운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어떻게 죄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긴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어느 한 부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특별히 뭐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데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함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만이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냐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는 것을 갖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왜 육신 입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서 우리 주님과 형제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왜 원하셨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뭐냐면 마귀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가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이면에 마귀를 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패키지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사건은 한 뒷면은 또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 이면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내 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목사인 제가 입간 예배를 원한다고, 보는 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요? 마지막 그 성도가 정말 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입간할 때 그 얼굴이잖아요. 네? 임종을 못 보더라도 그땐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단의 그러한 권세, 특별히 그 사망의 권세를, 그 안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다서 24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한대요.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왜요?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보좌 앞에 나오면서도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 훗날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심판 앞에서도 우리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장래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아닌가 다를까 우리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은 너희를 갖다가 살린 것처럼 살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갖다가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이미 과거형을 썼잖아요. 앉혔노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시록은 또 어때요? 계시록은 또 뭐예요?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환난을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굵직한 것,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심판의 두려움, 심지어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기본적인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장장절절히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정말 나타나기를,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